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오순절 우리가 1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들 우리가 자기 PR 시대다, 자기 증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모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하였는가. 끝없이 세상에 이것을 내보여야만 살아남는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고 남은 쇠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본문에서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참 대단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안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얼굴에는 불안 대신에 기쁜 평안이 있었고, 시기심 대신에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이미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설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천념 섞인 양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은혜의 폭발이자 생명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커지고 흥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고 나의 교만한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쇠해지고 주님이 흥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소극적인 방법과 그 적극적인 은혜의 길을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도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에 새 잎이 날 때 자세히 보면은 새 잎이 나면은요, 오래된 잎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주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시고 그분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흥하시는 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보호하고 거룩한 방어선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소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 안에 주님이 흥하시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갖다가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선포를 할 때면 세상 사람들은 속닥질하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라고 여러분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용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에 관해서라면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그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서 기독교가 조금 더 나은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에다가 더 보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선행, 여러분 때로는 율법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와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모든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흘러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길과 그 마음을 갖다가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축복과 선물들을 갖다가 더 꽉 붙잡으려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은 때때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정말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냐? 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더 필요 없다고 진실하게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의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요, 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마저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녀보다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부럽지 않는 직장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여러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풍요로운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27절로 보면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각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명예와 칭송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명예와 성공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이 나란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지식과 봉사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지식을 쌓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뿐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차가운 지식만 우리가 쌓아간다면 그 지식은 도리어 교만이 되고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팡시에 보면은 인간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함을만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이란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모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마땅히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느라 정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역이라도 주님보다 앞선다면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행함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 속에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악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그 중간에 있는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꼭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주님이 흥하시는 참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다른 무언가로 주님을 대체하려는 이런 유혹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우리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대체제로 삼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훌륭한 분을 보고 믿고 따라가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과하여 결국 그 너머에 계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여기던 무언가를 갖다가 잃어버렸을 때 삶의 이유와 가치마저 송두리 때 무너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짜 그리고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충성스럽게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때로는 그 축복이 주님보다 더 좋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흥하시고 나는 온전히 작아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소극적인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흥하시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뛰어남과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 수시로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삶 속에서 자신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강 집사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참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 찾아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탄식처럼 내뱉는 주님 주여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걸 넘어서 나의 삶을 향한 다정한 부르심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사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채롭게 여러분 자주 부르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나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바라볼 때 아주 피상적인 해결책을 여러분 더 올리곤 합니다. 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조금 공감해 주면은 저 사람을 마음을 갖다가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면은 저분에게 물질적으로 조금만 채워주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 내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 근심거리 하나만 해결되면은 때로는 뭡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조금만 살아주면은 그렇게 자라주면은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나 배우자가 조금만 나를 갖다가 도와주면은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지금과는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내 인생의 외부적인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나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게 유일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처지와 그리고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때로는 헬스까지 써보지만 사람은 그 정도의 나라와 작은 환경의 변화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의 인생의 실존 여러분 오직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여러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희미한 가능성을 의지하는 이 사회의 피상적인 관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흥하시도록 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궁전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주어지는 작은 직분들, 때로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그 하찮은 이런 명예 하나를 내려놓고 놓지 못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여러분 잠 못 자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조그만 상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저를 받는 위대한 스승이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냄새나는 말구이에서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우시고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이 땅에 속한 작은 영광을 그렇게 움켜쥐고 여러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그 아득한 결소를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새하얘지고 내 안에 주님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신적 속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해 하셨고요, 아파하셨고요, 슬퍼하셨고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철저히 사람의 자리에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장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받으신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며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러면 하고 말로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죄인들이라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이나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여러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매장해버리는 차갑고 참 매정한 세상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정지하게 빠르지만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는 따뜻한 정의를 갖다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 곧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물 덮인 우리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따뜻한 긍휼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정죄하는 영은 사라지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친히 겪으신 시험과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굳이 피조물들에게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시험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영국의 귀족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그곳에는 지금도 귀족 계급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평민들이 이 귀족들을 향해서 불평등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귀족들의 자녀 교육 방식입니다. 귀족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품에만 두고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과감하게 아이들을 낯선 환경 그리고 특히 남의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학교나 험난한 훈련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귀족의 자녀들은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군대에 입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고 그리고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헌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평탄한 꽃길만을 주고 얼마나 밤낮 주하로 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으려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세상에서 출중한 스펙, 실력을 갖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고통받는 이웃의 마음 하나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 채 남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아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십자가와 그리고 조롱의 시험거리로 넘겨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러 찢기시고 상하신 그 상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나만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품는 넉넉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땅의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혼의 양식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들어오셨던 것은 육체를 찢는 채찍이나 십자가의 못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완전히 없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는 그 참혹한 죽음의 길조차 주저없이 걸어가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상황이 행동할 때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조그만 고난이 오거나 복이 거두어지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돌아서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철저히 외면당하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장계산하는 얄팍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목숨을 잃은데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한 굳은 결단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돌파해내는 우리 물된 동성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망의 근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으면 너만 손해본다, 너만 완다 당한다, 그러다가 너 인생 망한다. 이 거대한 공포심을 쥐어주어 우리를 다시 세상의 비굴한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진리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우리를 다시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이기시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이 차가운 돌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들 그리고 사망의 근세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 무한하고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의갑보다 의갑에 비할 수 없이 여러분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잠시 세상에 쇠하여지고 작아지는 것이 대체 무엇이 두렵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아가 작아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극적인 결단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마침내 살아나신 구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하며 적극적인 바라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끝없이 밀어난 자아가 이 땅에 가짜 논리와 타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그런 겸손이요 긍휼과 그리고 고난과 순종과 그리고 부활을 마음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서 거센 목소리로 아마 삿대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박을 취급당한다. 내 몫이 내 몫은 네가 챙겨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거 아니라고. 끝없이 양보하고 작아지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뿐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다시 세상의 종으로 올가매려고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함께 지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사무치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처절한 시험의 자리에 내려가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의 건시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쇠하여지는 것이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고 억울하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장례사람에서 믿는 이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보자 뒤처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 연약한 걸음을 멈추시고 선이 굵고 가지가 뻗어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셨으니 세상의 갈채나 사람들의 인정은 내게 없어도 그만이라는 우리 거룩한 배짱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흥할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좀 잊혀줘도 좋고 그리고 내 자존심은 좀 꺾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이 위대한 덜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못난 자아 그리고 교만한 자아 세상을 향해 높아지는 이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의 향기만 여러분 진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평생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